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마가복음 3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날씨가 요 며칠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계속해서 강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더 옷도 따뜻하게 입고 평상시에도 감기나 몸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눈이 우리 세종시에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눈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11장 15절과 또 19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행동 중 하나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정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성전을 정화시켰다. 깨끗하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자비의 예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용서의 예수님이시고 긍휼과 또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단호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렵고 무서운 예수님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구나. 예수님도 성경에서 분노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도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랍니다. 이 분노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분노와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분노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어떨 때 분노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거룩한 곳에서 거룩함이 무너질 때, 영적인 것에서 영적이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또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 주님 앞에서 거짓된 거, 거룩하지 못한 거, 또 영적인 것을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죠? 가령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느 교회에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들어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단이라는 게 신천지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는 환영해줘야 환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분노로 내쫓아야 돼요. 맞습니까? 바알과 같이 할 수 없고 베리알과 같이 할 수 없고 더러운 악한 것과 같이 섞일 수가 없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배척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하셨을까요? 그러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전이 무엇이갈래?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셨습니다. 또 성전이 무엇을 이뤘기에 예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행동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이 시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저는 거룩성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도들이, 거룩해야 될 교회들이 거룩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그 성전을 뒤엎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타락한 예배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5절 16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매매하는 자들이 시장 통과 같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집이, 예배 드려야 될 집이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이 모습을 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타락한 예배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타락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모든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진정으로 신령으로 영으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어쩌면 타락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자, 성전 내에서 매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전 매매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돈 관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돈 관계를 하고 매매하고 이런 일들은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어떤 교회는요, 개돈 한다고 개 모임을 교회 안에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개를 타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돈 문제 때문에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거, 상거래하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자, 성전 안뜰입니다. 즉 이방인의 뜰에서는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돈을 성전세로 바꿔주는 환정상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과 더불어서 성전세를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붐비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정한 돈벌이가 되어지고 또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도 있게 되고 탐욕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쫓으셨다. 여기에 이 단어는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원래 내쫓으며라는 뜻은 원래 귀신을 쫓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강력하게 몰아내다라는 의미예요. 이 내쫓으시다는 의미를 이 비둘기 팔고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쓰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귀신의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듯이 강력하게 몰아내는 것이 내쫓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 성전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성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하는 장소, 이 장소가 여러분 시장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세종 주님의 교회가 시장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마다 바자회를 하고 물품을 팔아서 판매도 하고 그것을 합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선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 바자회도 참 선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자회를 성전 안에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디서 하죠? 밖에서 여러분들 다 하죠.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되죠? 만약에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 바자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건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밖에서 여러분, 그죠? 마당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행동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심판적 행동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쫓았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러 엎으시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도 원어에는 카테스트 렙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완전히 뒤엎다, 무너뜨리다,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둘러엎으셨다는 의미는 완전히 뒤엎었다, 완전히 무너뜨렸다,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강한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쓰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로 충만하셨다. 이 성전은 거룩이 중요한 것이에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왔는데 그 자리가 거룩하고 영적인 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옷매움치도 단정하게 해야 되고 머리와 모든 것도 단정하게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더라도 물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왜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없어요. 속옷 차림으로 오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강단에, 여기 교회에. 여러분 단정하게 주일일 날에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깨끗하게 또 몸도 씻고 목욕하고 옷도 단정하게 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각을 한다든지 늦게 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일찍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이 성구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가 또 강단에 있는 강대상, 또 여러분들 피아노, 여러분 장의자, 찬양대에 있는 앉은 장의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성구라고 합니다. 성구. 거룩할 성자를 써서 기구구자. 거룩한 것이다. 왜 거룩한 것입니까?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관계되는 것과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이크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의자가 있어요. 세상에도 피아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그것이 사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성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 귀하게 여러분들이 다루세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청소도 하고 구역에서 닦고 청소하고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전 세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었다. 이런 이제 어느 글에서 예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은 성전 안 장사권과 환정권을 독점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 아니라 돈과 탐욕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려는 의로운 제가 말씀드린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김보다 오히려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형식만 남고 우리의 진심이 사라졌다면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성전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집을 다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집을, 내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물론 이 예배당도 거룩해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몸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집을 회복시키십니다. 17절 상반절에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 이 의미는 오이코스 프로스테스라는 헬라 원어의 뜻이 있어요. 기도하는 집은 무슨 뜻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집, 기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여러분, 기도하는 집, 이것은 기도의 집이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이 성전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의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빌고 바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성전의 정체성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입력하시고 가슴에도 입력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또 약자들도 소외된 자들도 심지어는 상처받은 자들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사라진 성전, 기도가 멈춘 예배,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기도가 사라진 교회, 기도가 사라진 성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멈춘 예배, 기도가 사라진 예배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의 한 마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이 가뭄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때 한 교회 목사님이 이 어려울 때에 성도들에게 온 교회에 모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뭄이 있고 나라가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로 다 오셔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비를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 어린아이만이 비가 올 줄 믿고 준비해온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만이 우산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어른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 같이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저들은 비가 올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뭄이 있는데 어떻게 비가 내립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만은 비가 올 줄 믿고 무엇을 챙겨왔다는 거예요? 우산을 챙겨왔다. 이 예화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성전은 우산 없는 기도처럼 믿음이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다 같이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합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제단에. 여러분, 누군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13일 날 행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당회에서 준비를 했고 또 날짜도 또 여러 가지 순서 준비 과정이 많았습니다. 12월 14일 날 주일 날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많았어요. 뷔페를 맞춰서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순서 맡은 분들만 따로 모시고 가서 식당에서 모셔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대접과 또 은혜가 될까 많은 기도와 또 우리 당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 게 주일날 하지 말고 12월 13일 토요일날 하십시다. 토요일날 하고 좀 토요일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합시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잔치인데 우리 교회의 잔치인데 잔치에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잔치에는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지만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예배는 주일 대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전 성도들이 나와서 이 행사에 섬겨주셔야지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직받는 분, 은퇴하신 분들, 가족들만 그리고 우리 찬양대 일부 사람들만 나와서 행사하면 그게 여러분 잔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걸로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 식사를 다 대접하고 섬기자. 그렇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잔치에는요 적어도 2-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잔치에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큰 은혜가 넘치는 이 행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먹는 것이 있어요. 그 먹는 것이 잘 준비가 되고 은혜가 많으면요 오신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다 말을 하고 합니다. 또 전화도 너무나 맛있고 은혜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 행사를 끝나고 나서 좋은 소문, 좋은 말들이 우리 모든 곳에 퍼져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하반절
저기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폭력을 통해 약자를 착취하는 자, 이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 강도라는 겁니다. 강도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 자, 예수님은 성전이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종교 실세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렸다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성전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잃은 이유는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설교와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성도들을 존경하는, 칭찬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주님의 눈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성전, 더럽혀진 성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